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8장은 이 불어났던 물이 점점 감해지면서 다시 산이 보이고 땅이 마른 땅이 나오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감하였고, 여기 권념이라는 것은 영어로 remember라고 해놨어요. remember.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지구상에 전부 물로 덮여 있는데 노아의 방주는 하나의 점보다도 작습니다. 조그마한 그 방주예요. 정말 하나님이 높이 위에서 쳐다보면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방주 속에 노아와 그 속에 있는 생명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진노 가운데 모든 것을 잊어버리시지 않고 노아와 그 속에 있는 생명을 기억했다 이겁니다. remember. 우리가 때때로 보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너무나 인식하지 않고 내 존재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에 있으며 내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며 외로움을 당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remember, 근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 어려운 태풍 속에서도 정말 아무것도 없이 전부 물 속에서 막 소용돌이 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 하는 겁니다.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다. 여기 바람은 그 하나님의 입김입니다. 루악. 우리가 성령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우리 창세기 8장을 가만히 보면 창세기 1장하고 비슷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흑암에 사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움직였다고 그랬죠.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그 온 무리를 이렇게 움직인다 이 말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부여하고 모든 생명체와 해와 달을 창조하실 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동일하게 바로 그 바람 즉 하나님의 입김이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다 이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물이 지금 우리 계산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지구가 만약에 팽팽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산이 없고 바다도 들어간 것도 없고 나온 것도 없고 완전히 동그란 공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은 지금 물이 우리 지구 우리 얼마를 덮느냐 하면은 약 3km가 물이에요. 이 땅에서부터 높이 3km가 물이에요. 지구는 70%가 바다고 30%만 육지예요. 그러니까 육지는 참 적습니다. 산하고 모든 걸 합쳐봤자 전체 지구 표면에 30%만 육지고 70%는 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가 지금 깊이 파여 있는 곳에 물이 고여 있으니까 이 육지가 나타나지, 만약에 깊이 파이지도 않고 높지도 않고 동그랗게 부르도자를 가지고 팽팽하게 밀어버리면 3km가 물이에요. 엄청난 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홍수 때 굉장히 많은 물이 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높이 올라왔으면 어디로 들어갔느냐 하는 의문이 생기죠. 우리가 이 들어간 거는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땅에서 막 화산이 터지고 용암이 솟아오르고 이래가지고 이제 산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땅에 들어있던 게 바깥으로 이제 땅 밑에서 나왔으니까 땅이 깊이 파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산이 올라오는 것만큼 밑으로 또 들어가게 되고 또 물이 솟아 올라왔다가 나중에 압력이 줄어지면 도로 이제 구멍 속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지하수도 엄청나게 많이 있을 뿐 아니라 바다가 제일 깊은 곳은 실제로 얼마나 되느냐 하면 약 13km 됩니다. 이 깊은 바다는. 높은 산은 지금 에베레스트 산이나 이런 거 보면 약 7km밖에 안 되죠. 바다의 깊은 곳이 산의 높은 곳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물들이 전부 그런 계곡 속에 다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이 감해질 때 하나님의 어떤 그 초자연적인 역사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만약에 하나님이 자연적인 현상을 이용하셨다면은 그런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또 이제 지각이 깨어지고 해가지고 그 속으로 이제 물이 막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보면은 태평양이나 인도양 저런데 대서양에 엄청나게 깊은 곳이 있습니다. 이 바다 밑에 가보면 거기에도 강처럼 막 이렇게 그 해류들이 흐르고도 있고 또 굉장히 깊은 곳이 있습니다. 그 속에 물들이 다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가 막 1년 동안 물이 이렇게 있을 동안에 제 생각에는 이 모래 언덕이나 뭐 흙으로 되어 있는 이런 산들은 다 뭉그러졌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산들은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대개는 이 홍수 사건 때 엄청난 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대륙도 지금 이 대륙을 가만 보면은 떨어져가 있죠. 각각. 이게 처음에는 한데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지각 변동으로 점점 이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구 안에 있는 이 육지를 다 모아보니까 여기에 딱 이렇게 그 직소 퍼즐이라는 게 있죠. 아이들 왜 이런 거 보면 끼리처럼 막 이렇게 붙여보면 나중에 모양이 되는 거. 그것처럼 붙여가지고 만들어 보면은 이게 육지가 처음에는 이렇게 다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왕래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엄청난 이런 변화가 그 당시에 일어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뒷받침하는 그런 성경 말씀으로 시편 104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이 시편은 성경 가운데 특별한 책이에요. 나머지 성경은 전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는데 시편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게 바치는 글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만드신 모든 걸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시편이에요. 그래서 딴 책하고 좀 다릅니다. 다른 책은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를 해 주셨는데 이 시편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그리고 창세기를 제외하고 제일 많이 이 창조주 하나님을 칭찬한 관한 이야기가 시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게 바로 시편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만히 보면은 시편 104편의 6절에서 9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게 보시면은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완전히 바다로 덮었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홍수가 이제 막 난 거예요. 완전히 이제 다 산까지 다 덮였다 이겁니다. 일단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이게 바로 이제 산이 솟아오르고 골짜기가 파이는 그런 이제 우리가 여기 말하는 홍수가 끝날 무렵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오늘 보는 바다나 육지 이런 경계가 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이제 넘어와서 육지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 솟아나게 하시고 산사에 흐르게 하사 정말 우리 이런 들의 산으로 나가볼 때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만든 이런 물건 너무나 인위적인 세상 속에서 있으면 하나님을 느끼기가 참 어려워요. 다 보이는 거는 인간이 만드는 거고 전부 인위적인 건데 깊은 산이나 아주 장엄한 이런 곳에 가면은 그 이제 하나님의 솜씨를 그런 데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들이 이런 자연을 많이 노래한 게 그걸 보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솜씨나 그런 그 창조적인 그런 하나님의 솜씨를 자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좀 인간의 그 발자취가 없는 우리 인간의 이런 그 여러 가지 잔재가 없는 깊은 곳에 가서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주 단풍이 들 때 저 설악산 같은 데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밤에 하늘의 별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작품이구나. 그런 걸 볼 때 사람들이 경외심을 느낍니다.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나 크신 분이다 하는 이런 걸 자주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너무 주일날 교회 때문에 있으니까 또 토요일까지는 일 봐야 되고 주일날은 교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작품을 참 감상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큰맘 먹고 아예 한 일주일이고 이주일이고 이거 뛰어가지고 가족들을 전부 다리고 이렇게 깊은 산에 가서 저 예수원이라고 강원도에 그 대천덕 신부님 그분이 하시는 그 공동체 생활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가시면은 이런 거를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이제 뭐 산골짜기에 이런 계곡 사이에 이렇게 집을 지어놓고 사는데 우리 인간적인 그런 여러 가지 이 잔재들이 거의 보이지 않고 전부 하나님의 그 솜씨가 여러 군데서 나타나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일을 합니다. 대개 뭐 그쪽에 공동체니까 가면은 그 사람들 스케줄에 따라서 종치면 가서 이제 먹고 음식도 제가 한번 갔을 때는 전부 그 배추가 많이 이제 날 때인데 전부 배추를 주제로 한 음식밖에 없어요. 배추국에다가 배추찌개에다가 김치에다가 그리고 밥도 이제 보리밥 조금 아니면 점심 때는 국수인데 여기에 있으면 사람들이 먹는 데 관심이 많죠. 지금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 그럼 길거리 지나가면 뭐 프라이 치킨 냄새도 나고 햄버거 냄새도 나고 그 먹는 거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데 거기 가니까 먹는 거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봤자 뻔하다고 먹는 음식. 그러면 기다려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생각이 어디로 옮겨지느냐 하면 자꾸 하나님 쪽으로 생각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우리 육신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만족 이런 거에 너무 젖어 있는 거예요. 여기는 막 따뜻하고 좋죠. 거기 가면 상당히 좀 참고 견뎌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야외 예배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으시면 좀 가족들을 다리고 자주 해보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커져가지고 이렇게는 못하는데 옛날에 처음에 한 10가정, 뭐 12가정 이렇게 모였을 때는 종종 그 목사님하고 같이 저쪽 원주나 이런 데 가가지고 눈이 오고 막 이럴 때 예배 드리고 한 이런 기억들이 참 많은데 그런 거를 아마 내 생각에는 이 구역 단위로 앞으로 좀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체 교회는 못하지만 그래서 물론 요즘도 구역을 아주 잘 하고 계시겠지만 처음에 이 교회가 만들어졌을 때는 구역이 한 뭐 10구역도 안 됐어요. 한 5구역 이렇게 됐는데 그때 그 구역은 참 구역 예배로 모여가지고 집에를 안 가는 거예요. 일어서자 이래가지고 가다가 또 그 다음에 1시간 또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1시 뭐 이럴 때까지 구역 예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기억에 남는데 여러분들도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펠로십을 하면서 같이 둘에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이런 경험을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그러니까 물이 감하는 것도 시간이 걸렸다 이겁니다. 물이 막 불어나는 것도 150일 걸렸고 또 천천히 감해가지고 150일 동안 감하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었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이제 높은 곳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겠죠. 40여를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 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노아는 그 방주 속에서 한 300일 이상을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정말 이 산이 보인다고 해서 당장 밖으로 나갈 그런 마음이 없을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물 속에 그런 막 모든 생물이 다 죽고 엄청난 그런 사건 속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처음에는 까마귀를 한번 내보내는 거예요. 이 까마귀는 어떤 새냐 하면은 색깔이 우선 까매서 우리가 보통 그 인상이 별로 좋지가 않은데 그 짖는 소리도 그렇고 되게 이 까마귀는 잡식성이에요. 아무거나 먹고 죽은 시체도 파먹고 뭐 그러고 뭐 이
진흙구더기에도 앉기도 하고 굉장히 그런 거기 때문에 맨 처음에 뭐 까마귀를 내보내니까 까마귀가 왔다 갔다 하면서 방주로 돌아오지 않더라 이거예요. 여기 나라 왕래하였더라 하는 이 말이 방주로 돌아왔다가 나갔다가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저기로 저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날아다니더라 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아마 뭐 먹을 게 있었겠죠. 아직 완전히 땅이 마르지 않았지만은 아마 시체나 이런 걸 파먹기도 하고 진흙 속에 앉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까마귀는 정결한 짐승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비둘기를 내어놓아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비둘기는 까마귀하고 다른 거예요. 비둘기는 아주 그 깨끗한 이런 가지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그게 앉지, 더러운 데는 앉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라다가 이게 발을 내놓을 디딜 만한 그런 땅이 없기 때문에 도로 날라왔다 이거예요. 그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노아가 손을 이렇게 창문을 통해서 내밀 때 요게 비둘기가 이제 손끝에 앉아서 도로 들어오는 거예요.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그 다음에 또 7일을 기다립니다. 7일을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내놓음에 비둘기가 돌아왔는데 새로 나온 감람나무 잎사귀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는 그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그 올리브 나무예요. 감람나무라는 게 올리브. 그래서 우리가 평화의 상징을 어떻게 합니까?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있는 그걸 보통 평화의 상징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유엔 그게도 이렇게 보면 그 감람나무 잎사귀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진노를 거쳤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람나무들도 막 그 물 속에 떠돌아다니기도 했겠죠. 뿌리가 파지고. 그래가지고 아마 그것들이 이제 다시 뿌리를 내리거나 아니면 그 감람나무 그 어떤 씨앗이나 이런 게 땅 속에 이제 다시 정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새로 잎사귀가 이제 나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평화의 상징으로 하나님의 그 진노가 이제 그치고 생명을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시는 그러한 하나의 첫 사인이었어요. 그 노아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이제 이 땅을 완전히 못 살게 멸해 버리시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새로 돋아 나온 감람 잎사귀가 그 비둘기 입에 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그 하나님이 이제 화평, 우리와 인간과 화평을 하시고 그리고 생명력을 다시 이 땅에 도로 주시고 이런 그 감격적인 장면을 노아가 이제 맞이합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놓으며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비둘기가 완전히 혼자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601년 정월 곧 그 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그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적 지면에 물이 그쳤더니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조가 땅에게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 노아는 들어갈 때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들어갔고 나올 때도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방주에서 나옵니다. 땅에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 하시며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이때 그 노아의 감격이 어떻겠습니까? 그 참 120년간 방주를 만들고 할 때 그 모든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 그런 것들을 아마 생각해 볼 때 자기가 이 방주 속에서 가족과 모든 그 자기 가족과 자기가 이제 구원을 얻고 홍수로 인해서 멸함을 면하고
다시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이 세상을 한번 쳐다봤을 때 그때 감격이 나는 여기에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도로 이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감격하고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주 보완장치를 하나 특별하게 잘 하시는 거는 죽었다가 천국을 보고 돌아오는 거를 절대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만약에 틀림없이 있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그걸 확인한다면은 그럼 믿음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이 분명하게 있다고 생각하면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죽기 전에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러려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뭐 우리가 나는 미국 유학 가기 전에 미국에 한 번도 안 가본 거예요. 그냥 비행기 타고 가보니까 그게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천국도 그 정도로 믿음이 확실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한 번도 안 가봤지만 분명히 그게 있다고. 내가 가면 그게 참 아주 뭐 미국이 살기 좋은 곳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는 참 우리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참 지상낙원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간 거예요. 기회가 많이 주어지고 정말 참 평화롭고 풍부한 나라다. 그런데 한 번도 네가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용감하게 비행기를 타고 그 길을 가느냐. 왜냐하면 믿음이 그 틀림없이 있다고 내가 생각했으니까 간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도 그만큼 한 믿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분명히 그게 있다고 말이지. 그렇게 확신을 믿고 갈 수 있으면 바로 그런 게 우리가 그 믿음이에요. 한 번도 아무도 가가지고 되돌아온 사람이 없고 본 사람이 없지만은 그러나 순전히 말씀에 예수님이 그게 틀림없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사는 것. 이 노아가 아마 배에서 탁 나와가지고 가족들과 이렇게 세상을 보았을 때 그때 느낀 감격이 우리가 천국에 가서 야, 이 영생이 분명히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감격 바로 그거하고 비유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이거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감격이에요.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그 사이에 하나도 없애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 방주 속에서의 그 세상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상 무서운 짐승들이 막 한꺼번에 들어있는데 어떻게 서로 물어 죽이지도 않고 그대로 있다가 나오느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래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서로 잡아먹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도 보면은 뭐 무서운 짐승, 아주 힘이 약한 짐승이 서로 같이 이렇게 지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의도대로 죄가 없는 그런 세상에서 만약에 이 그 아담과 하와가 그런 그 하나님과 이별하는 그런 사건이 없었더라면 서로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창세기 9장에 짐승들도 너희들 음식이 되게 하겠다 이랬어요. 동물을 음식으로 줍니다. 그때부터 서로 이제 공포심이 생깁니다. 서로 막 보면은 경계하고 도망가게 하고 그전에는 사람들이 동물을 잡아먹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식물성만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주 속에서 서로에게 화목하고 뭐 이 공포나 어떤 두려움이 없이 모든 생명체들이 서로 이렇게 잘 지나는 그러한 것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다시 천국이 이제 도래할 때 그때의 모양을 여기에서 어렴풋하게 짐작하게 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방주 속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으니까 방주 속에 있죠. 우리가 전부 그 방주 속에 있는 생명체들처럼 서로를 서로 무서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호랑이가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길 가다가 뭐 호랑이를 보면 아마 거의 놀라지 않을 것 같지만 아무도 없는 외길을 가는데 사람이 탁 나타나면 깜짝 놀라는 그런 그 공포심이 있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간혹 이런 묵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왜 어떤 사람은 참 이 신체가 불구자로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전능하도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참 힘이 세고 아주 똑똑하고 말이지 이런 참 제대로 이렇게 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뱅이가 되기도 하고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하시는가 그런 걸 내가 가만히 한번 묵상을 해봤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고 돕고 베풀게 하기 위해서 그런 상대들을 주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만약에 모든 사람이 다 건강하고 다 그냥 열심히 하고 똑같으면은 누가 도와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각자가 자기 걸 잘하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전지전능한데 왜 이렇게 막 불구자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뭐 전신마비가 된 이런 사람도 우리 눈에 보이게 하느냐. 너희들이 나의 자녀들로서 정말 서로 사랑하고 돕고 서로 나누어 갖는 거 이걸 좀 연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주 안에 있는 그 화목, 평화, 화평 이런 거를 되찾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서로가 이 교회 안에서 돕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방주 안에 있는 그 당시 방주 안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느껴보게 하는 겁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샀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들였더니 탁 나와가지고 노아가 맨 먼저 한 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였습니다. 정말 참 예배 드릴만 하죠. 정말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자기가 준비를 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자기의 생명을 그 홍수로부터 구해주셨다. 정말 이 예배 드리는 거 외에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에게 기도했느냐 생각하고 그냥 막 다니고 다니면서 식당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뭐 온갖 이런 일 하다가 또 뭐 친척 집에 전화하고 우리 집에 오너라 가라 이래가 막 축하하다가 보면 한 달이 지나버리고 하나님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우린 다 그런 참 그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조금 좋은 일만 있으면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노아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맨 먼저 한 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 번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가장 그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제단인데 실제로는 이게 어디에부터 설명이 되느냐 하면은 레위기에 가야만 이 설명이 됩니다. 그 번제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레위기 11장에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이 계시면은 나중에 이제 근데 이 번제는 어떻게 드리느냐 하면은 그 정결한 짐승을 이렇게 원래는 내가 이제 죄가 있을 때 이걸 가지고 이제 제단에 가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가령 양에다가 손을 얹는 거예요. 머리에다가 손을 얹으면 내 죄가 이제 양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양에게 다 전가를 시킵니다. 내가 이거 잘못해 그걸 전부 양이 이제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목을 따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제단에 이렇게 뿌리고 그 다음에 껍질을 벗기고 각을 떠가지고 이제 그 기름진 부분 우리가 말하면 곱창거리쯤 되는 이런 거예요. 아주 기름 그거를 이제 단에다가 막 불을 태웁니다. 그걸 태우면 거기에서 이제 향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향기를 금양하신다 하는 게 그 냄새를 맡고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중심에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향기는 그 냄새를 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그런 이 번제를 가져갈 때는 완전한 이런 짐승이에요. 뭐 몸에 불구가 있고 이런 짐승 그 아주 소중한 거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그 마음 그걸 보시고 기뻐하신다 이겁니다. 중심에 이르시되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무슨 음성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제단에 엎드려 있는데 노아의 가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나게 했다 이거예요. 중심에 이르신다 이 말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무슨 음성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중심에 이르신다 하는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기에 이제 홍수가 났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노아가 그 방주 속에 들어있다가 생명을 구원을 받았지만은 노아는 역시 죄인이에요.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 때문에 인간이 변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을 달리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애통했겠습니까? 그 모든 생명체가 망물에 빠져서 고함을 지르고 죽을 때 하나님 마음을 바꾸신 겁니다. 이제 나는 다시는 이런 홍수로서 세상을 멸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 근데 인간이 워낙 날 때부터 마음이 악한데 변화가 없습니다. 처음에 홍수를 주실 때도 인간의 모든 생각이 악하기 때문에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마지막에도 아직도 날 때부터 너희들 마음이 악한데 그러나 나는 이제 그 홍수로서 멸하지 않겠다. 여기에 하나님이 이제 구원의 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결국은 앞으로 이 전 지구에 있는 생명체를 멸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홍수로서는 멸하지 않지만 앞으로 불로 멸할 거다. 멸하기는 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거보다는 앞으로는 이 노아의 홍수처럼 전 생명체를 다 죽이는 이러한 벌을 내가 다시는 하지 않겠다. 여기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부모의 우리 진짜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하고 참 근사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어떻습니까? 부모가 막 벌을 하고 때리면 자기가 아픈 거예요. 자기가 아픈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그게 바로 그렇지. 우리가 자식을 막 때리는 것보다도 그 하나님이 얼마나 애통했겠습니까? 그 모든 생명체가 망물에 빠져서 고함을 지르고 죽을 때 하나님 마음을 바꾸신 겁니다. 이제 나는 다시는 이런 홍수로서 세상을 멸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 근데 인간이 워낙 날 때부터 마음이 악한데 변화가 없습니다. 처음에 홍수를 주실 때도 인간의 모든 생각이 악하기 때문에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마지막에도 아직도 날 때부터 너희들 마음이 악한데 그러나 나는 이제 그 홍수로서 멸하지 않겠다. 여기에 하나님이 이제 구원의 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결국은 앞으로 이 전 지구에 있는 생명체를 멸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홍수로서는 멸하지 않지만 앞으로 불로 멸할 거다. 멸하기는 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거보다는 앞으로는 이 노아의 홍수처럼 전 생명체를 다 죽이는 이러한 벌을 내가 다시는 하지 않겠다. 여기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부모의 우리 진짜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하고 참 근사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어떻습니까? 부모가 막 벌을 하고 때리면 자기가 아픈 거예요. 자기가 아픈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그게 바로 그렇지. 우리가 자식을 막 때리는 것보다도 매를 가지고 나를 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스스로가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 사건이에요. 그래서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전에 행한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역시 하나님의 선하신 그 자비가 보입니다. 그러나 이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우리가 죄를 짓고 나쁜 짓 하는 이거를 그냥 두시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 죄를 그냥 보시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진노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비가 보이는 거죠. 모든 다른 거는 다 멸하되 노아를 홀로 살리시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진노와 자비, 이게 항상 그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노아가 방주 속으로 들어가는 문이 하나 있었죠. 그 속으로 들어간 자는 다 살았습니다. 지금도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 이제 노아 시대 그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과 동일한 그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땅이 있는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이 심고 거둔다는 것은 그 당시 그 사람들의 산업은 뭐 농사밖에 없었으니까 씨를 뿌리고 수확하고 씨를 뿌리고, 이게 바로 심음과 거둠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이제 너희들로 하여금 심고 거두고 하는 그러한 그 생활을 위한 그런 활동을 하게 하고,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이 있다 이겁니다. 사시사철이 반복될 것이며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전히 홍수 이전과 마찬가지로 너희들로 하여금 이 땅에, 이 땅을 기업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내가 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사랑으로 노아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또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하고 똑같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처음에 태초에 천지를 만들었을 때 혼돈 속에서 성령으로 이제 모든 질서를 주고 생명을 만들고 해와 달을 만들어서 이 코스모스, 케이오스에서 코스모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축복을 줍니다.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생명도 죄가 없는 그런 생명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후장에서 곧 나옵니다. 이 노아가 술을 마시고 벌거벗고 이렇게 잠자고 있는 이런 장면을 이제 아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실수해가지고 하나님에서 쫓겨나는 것처럼 역시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고 이 창세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정말 이걸 쭉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오늘날 예수님을 통한 구원 사건, 그거의 그림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노아의 어떤 이야기를 통한 이 홍수 사건이 하나님의 그 앞으로의 있을 일에 대한 굉장히 그 쉬운 하나의 이야기로서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하나님이 죄를 보실 수 없기 때문에 다 멸하시려고 했는데, 그러나 그렇게 하기 전에 어떤 의인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생명을 연장하게 해준다 이거예요. 바로 그 의인이 예수님이에요. 죄가 없는 예수님. 그러나 노아가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방주 속에서 1년 이상을 고생을 한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곤욕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시간이 상당히 좀 남았는데 이걸 더 계속 할 수도 있고, 좀 이게 사람들이 좀 적으면은 사실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좀 의견을 교환하면서 대화를 하고 사귀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너무 이제 숫자가 많으니까 이런 게 불가능한데, 제가 이 창세기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도 이런 가령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하나의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일어난 역사, 퍼스널 히스토리를 기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서 어떻게 자랐고,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동안의 생활이 어떻게 변하고, 또 이런 경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나, 이런 거를 기록을 다 하셔가지고 책을 만들면은 아브라함보다 못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나하고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실수하고, 또 2번 실수하고, 또 하나님 용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재단을 쌓고, 우리가 사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돌아가시기 전에 이 집안에 그런 책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후손들이 그걸 읽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참 믿음이 이런 믿음이 있었구나, 그런 걸 남길 생각으로 사시면 참 좋습니다. 그러면 더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글을 쓸 때 솔직하게 써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
참 솔직하게 써놨어요. 온갖 우리 상상 못할 실수도 하고 그런 거를 감히 우리가 참 쓸 만큼 보면 성경이 너무 더러워서 읽을 수가 없어요. 그 딸하고 아버지하고 그 성행위를 해가지고 아들을 놓고 말이지. 이런 거가 성경에 다 있습니다. 너무 더러워서 정말 이 X-rated 책이라 이래가지고 추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그 엔타이크라이스트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파브릭 라이브러리에 배치하기에는 너무 더러운 책이기 때문에 특별한 장소에 두고 성년들만, 어른들만 보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그 정도로 솔직하게 써진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책을 만들었을 때 과연 그 책을 손자들이 읽어도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내 그 일생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영적인 눈으로 자꾸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냥 표면적인 사실만 기록하지 말고 내가 이 일을 할 때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고 나도 아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를 솔직하게 우리가 기재를 해나가면은 생활이 좀 더 이렇게 아마 하나님 앞에서 단정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간증을 가졌어야 합니다.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이 자기의 그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영적인 눈으로 풀이하고 해석해서 하나의 그 간증을 간직하시는 게 그게 바로 우리가 믿음,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묵상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런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이 매사가 참 의미가 깊어집니다. 그냥 지나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뭘 준비를 하셔가지고 누굴 만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을 통해서 또 새로운 다른 일이 일어나게 하고 이런 게 정말 꽉 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하나도 버릴 게 없다. 다 하나님이 그렇게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지나치는 수가 있다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저는 아주 진화론자고 무신론자였어요. 그리고 엔타이크라이스트였어요. 적그리스도인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보면 뭐 참 아주 조롱하고 이랬어요. 언제까지 그랬냐면 뭐 하여튼 나이가 30 훨씬 넘을 때까지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국민학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더 심했고 그러면서 뭐 창세기는 이건 정말 아주 거짓말이고 완전히 어린아이들이나 읽어야 될 책이라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이 진화론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대학에 이제 졸업하고 박사학위 할 때 진화론 생명기원에 관한 진화론을 공부하게 했는데 그때 비로소 이 진화론의 허구성을 깨닫고 생명기원이 화학적인 그런 케미컬 에볼루션에 의해서만 되지 않는다 이런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창세기를 이제 다른 눈으로 공부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과학적으로 우리의 그 이성으로 이 현 세계를 설명할 수 없다. 이 세계는 표면에 나타난 그 이상의 무엇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다른 눈으로 공부를 하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네가 그 당시 그렇게 창세기를 업신여기고 그걸 참 네가 핍박을 주었으니 평생 너는 창세기를 가르치라 이렇게 이제 그게 하나님이 거꾸로 그걸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마음이 없었으면은 이렇게 공부를 안 했을 거예요. 이 창세기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려고 구석구석 찾아가면서 굉장히 아주 크리티컬한 눈으로 비평적인 그런 눈으로 창세기가 뭐 진화론이고 다 공부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정도는 네가 알면 이제 그 다음 이제 됐구나. 네가 내 일을 위해서 일을 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하고 내하고 물론 비교하는 건 아닌데 사도 바울은 구약의 박사예요. 경을 성경 그 구약 다 외우고 아주 유대인 중에 진짜 유대인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상바리새인이에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데 가만히 하나님 보니까 이 많은 사람 중에 저렇게 열심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정말 방향은 잘못됐지만은 저 정도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오히려 그 사울, 지금 예수를 핍박하러 다니는 사울 속에 하나님이 가능성을 본 거예요. 이 친구가 방향만 바꾸기만 하면은 대단한 사역자가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메섹에 크리스천들 잡으러 갈 때 그때 갑자기 바울을 쳐셔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평생 자기가 옛날에 잘못했던 거, 예수님 모를 때 죄 지은 걸 후회하면서 정말 죽는 날까지 말씀을 복음 전파하는데 전생을 바쳤죠. 사실 사도 바울이 안 나왔으면은 이 신약하고 구약이 연결이 안 됐을 거예요.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신약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신약의 반을 썼어요. 3분의 1 정도를 썼어요. 그 3분의 2. 책수로 보면은 신약이 몇 권이에요, 전부? 27권이죠. 13권을 바울이 썼습니다. 그리고 구약하고 신약을 연결해가지고 한 하나님임을 나타내야 되겠는데 그거 할 만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울만이 가능했어요. 뭐 베드로니 뭐 요한이 이런 사람들, 마태니 이런 사람 공부 많이 안 했어요. 그냥 예수님만 따라다녔지 관계를 잘 모르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그 구약에 말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온 사람이 예수다. 그래가지고 이 대단한 신학자입니다. 구약에 말하는 그 유대인들의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정립을 한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가 아는 이 기독교가 사실은 탄생한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기독교를 파괴하려고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방향을 확 꺾어가지고 예수님이 기독교를 만들게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 사도 바울을 내가 한번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과거에도 일어났지만 지금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뭐 딱 한 사람만 있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 시대에 그게 맞는 그런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사람을 지금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친구들이 내가 참 예수 믿는다 이러면 아무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 내가 그 욕을 많이 하고 다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과거에 참 생활이 참 악했고 생각하는 게 전부 완악하고 남한테 매일 울리고 남을 그냥 괴롭게 하고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면은 이론이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저렇게 변화됐다, 예수 믿고 변화됐다, 그것만 하면 그게 바로 전도예요. 그래서 방향을 돌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하는 것을 평소에 항상 준비를 하시면 어느 날 하나님이 그걸 쓰시도록 이렇게 예비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기적적인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막 하나님이 손목을 이끌고 이렇게 내가 어떨 때는 안 갈래 하면 막 땡겨가지고 오기도 하고 뒤에서 막 밀기도 하고 그걸 옛날에는 몰랐는데 영적인 눈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 하나님의 손길이 군데군데 있는 거예요. 모서리에 내가 일로 갈 걸 탁 쳐서 이쪽으로 가라고 하고 이런 게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주 눈에 보는 것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쪽에 있고 내가 보일락 말락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옆에 서가지고 내가 이쪽으로 가려면 쳐서 일로 보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손을 이끌어 오기도 하고 그런 그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공부하는 목적이 그거예요. 저 멀리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구체적으로 배우는 게 창세기예요. 뭐 혹시 간증하실 분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시간이 있으면 매일 한 번씩 간증을 하면 좋은데
요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이런 거. 그런 분이 있으면 한번 좀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이제 상담 좀. 시간에 저희들이 창세기 8장을 공부를 했는데 사실 여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몇 장 몇 절 뭐 이렇게 나누어 놨는데 원래 성경에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 연결된 책이었습니다. 이게 이 한 권이. 그런데 이제 70인역이라고 구약 성경을 그 헬라 말로 번역할 때 그때 이제 뭐 창세기니 이런 이름도 붙이고 장 뭐 이런 걸 이게 두게 되었는데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이 어디에서 끊어야 하는가 하는 거 이거는 상당히 인위적이에요. 원래는 쭉 계속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사실은 이 8장이나 9장이나 이런 게 쭉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죠.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흠향하시고 그 향기를 표명하시고 중심에 이르시되 그러니까 노아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그 생각이 떠오르게 했다입니다.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제 내가 마음을 바꾸었다 이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홍수로서 모든 것이 멸함을 받고 그러나 노아는 생명을 유지하지만은 그러나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그 죄는 역시 그대로 있다 이겁니다. 물로서 우리가 죄를 완전히 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는 다시는 홍수로 너희들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자연에 대한 공포심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안심하고 사는 것은 이 내추럴 로, 소위 자연 법칙이 참 페이스풀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것에 대한 우리가 그 컨피던스가 없어지면은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산다는 게. 그렇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든 이 자연의 법칙들이 누구에게나 정말 엄격하게 그대로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안심하고 사는데, 가령 태양이 갑자기 꺼져버린다든지 뭐 이런 공포가 모든 사람에게 있으면, 또 구름이 끼었는데 갑자기 홍수가 와서 온 지구에 그냥 물로 덮여버린다든지 이런 자연에 대한 그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엄청난 공포가 있는데, 이 노아는 지금 그런 공포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홍수가 나서 온 세상이 멸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과연 내가 씨를 심으면 다시 나겠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노아가 참 예배를 드린 거예요. 드리니까 노아의 마음속에 이제 너는 안심하라 이거예요. 내가 다 옛날처럼 모든 것을 다시 축복하고 이 세상에 다시 새싹이 나게 이렇게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연결됩니다. 이 노아의 하나님에 대한 그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노아에게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9장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것하고 같은 말입니다.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노아를 통해서 다시 세상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재창조나 다름이 없습니다. 모든 세상이 다 물바다가 돼가 생명이 다 죽었는데 노아를 통해서 마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다시 인간들을 이 세상에 시작하는 것처럼 그러한 입장에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축복을 노아에게도 반복하는 그런 현상입니다.